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두 번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오늘과 똑같은 본문을 한번 보았죠.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 가까이 가던 길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눈을 보지 못하게 되고 이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있는 집가라는 거리의 유다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기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아나니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다시 강건하게 되었어요. 사실 예수를 만났지만 눈을 멀게 된 사울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눈을 뜰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유대 교회에 충실한 신앙인으로서 게다가 정치적인 자기의 어떤 계획과 야망까지 갖고 있어서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이라고 생각해서 다메섹까지 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게 잘못된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걸어왔던 길이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반대되는 길을 걸어왔구나. 내가 민족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지금 멀쩡한 성도들을 죽이려 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이걸 혼자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꽉 들어차서 자기 의지와 열정이 불타올라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또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 스스로 취해 있는 감정들이 있겠죠. 자신만만하든가 또는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 자존감을 높이든가 나 이런 사람이고 난 이걸 해낼 거고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데 스스로 건져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만나주세요. 빛 가운데 만나주셔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의 잘못된 길을 깨닫도록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리냐? 안 풀립니다. 해결된 게 아니라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된 걸 알았어요. 잘못된 길을 걸어왔어요. 심지어 민족을 구원의 길에서 막아서고 있고 도리어 멀쩡히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하기는커녕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고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금식하면서 기도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저 빛 가운데 만날 때 예수님께서 자, 내가 너 용서했으니까 앞으로 조용히 착하게 잘 지내 이러면 끝날 것 같지만 왜 굳이 그를 한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게 만들어 놓고 아나니아를 보내실까요? 우리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 주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왜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 하나 바뀌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야만 이제 사울은 자기가 회심한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제 그동안 핍박하던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일을
아나니아가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는 이유는 사울에게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너가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가옴을, 심지어 사울 입장에서도 그동안 아나니아는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될 대상이었어요. 그런 아나니아를 이제 본인도 형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놀랍게도 은혜죠. 더 놀라운 건 아나니아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저 나에게 기도할 때 빛을 비춰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면 끝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그 사람을 보내주셔야만 돼요. 은혜로 그 일을 부딪혀서 겪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깨닫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좀 저항을, 장애물을 또는 고통을, 시련을 겪기도 하고요. 그 모든 게 다 아나니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내가 다시 일어나 회복할 수 있도록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손 내밀어 줘야 되고요. 기도해 줘야 되고요.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되고요. 누군가는 또 내 얘기를 들어줘야 되고요. 누군가 나랑 같이 또 밥도 한번 같이 먹어야 되고요. 그래야 합니다. 혼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내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울 입장에서는 사실 선택지가 없었지만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약 여기 사울이 거절했다면 은혜는 여기서 중단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받아들였죠. 아우, 예전에 내가 원수처럼 지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좀 아쉬운 입장이라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하기도 민망하고, 뭐 얼굴 보면 할 말도 없을 것 같고, 저기 그 밖에서 기도하고 그냥 가세요. 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교회 공동체가 일원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설라고 해도 혼자서 못합니다. 물론 나중에 사울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데 있어서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바나바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해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혼자서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 오기도 하지만, 길 가운데 빛을 보듯이 오기도 해야 되지만, 성령으로 오시기도 하셔야 되지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와야 되고요. 일을 통해서도 와야 되고요.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라도 와야 됩니다. 지난 한 주를 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이 풍성한 한 주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잘 받아 누리셨으리라 기대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잘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거절하면서 골라 받으시거나 또는 없는 것 같거나 하시면 또 회개하시고 또 간구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찾아와 빛을 비춰주십시오. 내게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내게 사건을 부딪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또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본문의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본문을 중간에 끊기도 뭐하고, 단락을 끊어놨더니 주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건너뛰면 다음에는 못 다룰 것 같아서 이거는 한 번 더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려는 건 이제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뿐만 아니라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길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성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아나니아가 직접 찾아오기도 하는 그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이셨길래,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길래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사울을 어떻게 보고 계시길래, 사울을 어떻게 만드셨고 사울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으셨길래 그를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다시 끄집어내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사울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좀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또 말씀 가운데 생각해보고 또 듣고 또 그걸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믿고 나아가려 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눈과 귀를 여시고 마음에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오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리고 그 말씀이 심겨서 내 영혼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보도록 할 텐데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빛 가운데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고 이제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직가라 하는 거리에 가서 그리고 금식함에 있어요. 그때에 동시에 또 다메섹에 있던 예수를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 아나니아라는 제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부르십니다. 말씀하시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서 아나니아를 불러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아나니아 입장에서도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흔치는 않기 때문에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특별한 사건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에게 환상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사울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실수하면 안 될까봐, 사울이 흔한 이름이니까 그래서 주소를 정확하게 찍어주는 거죠. 직가, 무슨 거리, 누구누구네 집에 있는 어디 출신 사울. 이 정도면 안 틀리겠죠, 사람을.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찍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너가 가서 기도를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안수기도 해주는 거를 환상 중에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에다 똑같은 얘기를 했으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환상을 보시거나 음성을 들으시거나 꿈을 꾸신 거나 기도하던 중에 감동이 오시거나 할 때 특별히 이렇게 어떤 사람과 직결되는 메시지가 들어오시면 웬만하면 상대방도 같은 메시지를 받는 게 좋습니다. 네, 가끔 이제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당신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네? 예, 상대방 의견도 좀 고려를 해줄 필요가 있죠. 예, 그죠? 아니, 그분도 뭐를 좀 들었어야지. 오늘 누군가 올 것이다. 그런 거라도 좀 들었어야지. 예, 그렇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께서 독신하라고 하시는데 다음 달에 어디 선교지로 떠나라 하시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 꼭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들은요, 양쪽을 다 똑같이 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얼마나 실수하기 좋은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보시고, 그래서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리고 많이 기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요? 하나하나 절대 미스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걸 놓고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기도하는 두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서로에게 똑같은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나니아가 네라고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왜요? 들은 게 있거든. 자기는 들은 게 있어. 뭐라고 들었냐? 13절 읽습니다. 시작. 자, 들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기 하나님, 뭐 보여주신 거 알겠고 그거 다 알겠어. 하려고 해보니까 뭐가 지금 선뜻 네, 아멘 이라고 대답을 못하고 가지를 못하냐면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저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적지 않으니라고 돌려 얘기했지 어마어마한 핍박을 했잖아요. 거기에 최선봉에 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14절 보니까 여기에서도 그걸 하려고 왔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이러면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우선 나는 이제 그 잡아가세요라고 하는 거밖에 안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 눈을 뜨게 해주면 이 사람 눈 떠서 열심히 또 성도들을 잡아가라고 하는 꼴밖에 안 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장면이 뭐지? 왜 이 사람을 기도해서 눈 뜨게 해주라는 거지? 이 사람은 갑자기 왜 기도하고 있는 거지?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십시오. 깊이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깊이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모르면 물어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실 깊이 고민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를 놓고 우리가 고민해야지. 실제로 일어난 일들은 생각보다 고민 많이 할 게 없어요. 모르면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요즘 저희들 잘 하잖아요. 이렇게 검색도 많이 하고. 요즘 심지어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되게 잘 얘기도 해주고 하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나를 놓고 인생을 놓고 우린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우리는 정작 진짜 중요한 사실 내가 답을 모르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 인생 살면서 고민도 안 해? 좀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또 그래서 미리미리 주의할 것도 하고 이렇게 약간 계획적으로 살아야지 인생을. 그렇다고 인생이 계획적으로 안 살면 되나? 근데 조금 나이 들어 보시면 아시죠?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걸. 자녀를 낳고 이제 슬슬 내가 나이가 들었다 하는 시점이 오면요.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계획대로 된 게 얼마나 있는가? 사실 계획대로 안 된 게 더 많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놓고 봤을 때 이 계획이 의미가 있을까요?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요. 엄청 고민하는 것과 조금 고민하는 것과 결과를 차이를 낼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거. 오늘 우리가 사실 고민을 많이 할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게 낫죠. 차라리 그 시간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게 낫죠. 도대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긍정적으로 해석이 안 되잖아요.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는 게 좋은 결과를 낸다고 생각이 안 들잖아요. 뭐가 됐든 간에. 그동안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리고 그 들은 바를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예측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기도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를 아나니아한테 설명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가 웬만하면 그냥 갔을 텐데 이거 진짜 도무지 납득이 안 돼.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설득하셔야 돼요.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가 웬만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아멘 하고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 앞에 그저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시고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도저히 이거는 선뜻 이게 순종이 안 돼. 아무리 애를 써도 너무 몸에서 저항이 심해요.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자,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는. 그럼 그때 어떻게 할까요? 아나니아가 격렬히 저항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격렬히 저항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나처럼 됩니다. 자, 돌고 돌아 가요. 결국은 거길로 가야 돼. 소용없어요. 근데 본인만 고생한 거예요. 괜히 배 탔다가 풍랑 만났다가 여러 사람 피해 끼치고 자기도 바닷속에 던져지고 물고기한테 삼켜지고 그리고 물고기가 뱉어서 눈 떠봤더니 원래 가려던 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나만 고생한 거예요. 그죠? 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막 저항하고 도망가고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가려고 그러죠. 배를 타는 척하고 반대편 배를 타서 하나님 잘못 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안 하려고. 자, 나름 애를 썼어요, 요나도. 근데 우리도 약간 그러죠. 대충 느낌 보니까 분위기 보니까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너무 대놓고 안 하면 또 티가 나.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 척 하다가 그래서 이제 뭐 교회에서 가끔 이제 봉사 같은 거 시키거나 어떤 뭐 회사에서 학교에서 어떤 일 같은 거 하는데 계산기 두드려 봐도 이거 도저히 왜 하는지 납득도 안 되고 나한테 이득도 없고 뭐 뭔가 되게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안 하면 직접적으로 싫다고 얘기하면 또 혼나. 분위기 안 좋아.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 척 한 다음에 갑자기 전화를 받으면서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 이러고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스스로 이제 기뻐하잖아요. 자연스러웠어. 자, 근데 그게 내 인생이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게 의외로. 나는 피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참 믿음이 좋았던 게 여기서 저항하고 도망치질 않아요. 하나님 저 이거 못합니다. 저 그런 사람한테 기도 안 할 겁니다.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자, 이랬으면요. 몇 번 고생하고 뭐 인생을 돌고 돌아서 결국 가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대신 물어보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많이 물어보시고 말씀 앞에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하시라고. 내일 일에 대해서 괜히 걱정, 근심 많이 하지 마시고요. 심지어 우리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시잖아요. 오늘 혹시 아침에 교회를 오시면서 이 옷이 더 나한테 오늘 예쁠까 잘 어울릴까 오늘 날씨가 이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입어야 되나를 한 30분씩 고민하십니까? 아니요. 그냥 적당히 깨끗한 걸로 입으시고요. 그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일찍 오셨으면 또 뭐 봉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하죠. 근데 아나니아가 정말 제대로 했죠. 자,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이거 왜 시키는 거냐고. 내가 납득을 못하겠다고. 이거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고.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왜 사울에게 가서 기도하라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15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건너뛰고 갈 수가 없어서 같은 본문을 한 번 더 다루는 겁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각보다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아나니아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사람 사울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러면 다 아는 건데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면 이방인이거든요. 그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 게다가 임금들 물론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전부란 뜻이라기보다는 주로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나라, 이방 나라들에 가서 거기에 있는 임금들에게까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겠다는 뜻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그거를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사울은 내가 선택했고 뭐로 선택했냐? 내 그릇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릇이라 그러면 뭐 좀 느낌이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익숙한 방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릇이라고 쓰는 이 표현들이 우리랑 조금 다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원어에서 쓰는 이 스큐오스라는 단어가 그 유용한 것, 도구, 장비를 뜻해요. 그래서 보통은 기구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 단어예요. 얘는 내가 이렇게 쓰려고 만든 내 장비라고, 내 도구라고요. 그거를 이제 가장 무난한 번역으로 그릇이라고 한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왜 이 사람을 그 집안에서, 그 가문에서 태어나서, 게다가 집안이 좋았죠. 베냐민 집하고 똑똑했죠. 어려서부터 머리가 좋았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좋은 머리를 주셨을까? 그리고 그로 하여금 어떻게 유학의 길을 열어서 유학을 갔다 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어떤 열심과 열정을 갖게 하셔서 그게 비록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쓰고 있어서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고 막 나서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남들보다 더 뛰어난 체력, 더 뛰어난 열심과 열정, 불같은 성격, 엄청난 추진력, 이런 거를 다 지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이걸 누가 몰랐다고요? 사울만 모른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사울을 그 집안에서, 그 환경에서 자라서 왜 그런 삶을 살게 하셨을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삼으려고 만들었더니 사울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나는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돼야지 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아나니아는 저런 인간한테 어떻게 기도를 해줍니까?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틀렸죠. 여러분, 오늘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믿지도 않으니까 그래, 틀릴 수 있다 칩시다. 그럼 아나니아는 왜 틀렸을까요? 왜 사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었을까? 들은 바가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듣고 보고 배운 것들이요, 정확한 정보일까요? 내가 지난 나의 삶을 보니까 나는 성격이 이런 것 같아. 나는 관심사가 이쪽이야. 나는 적성 이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이게 재능이야. 이게 맞을까요, 과연?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뭐 열이면 열 다 너는 이런 사람인 것 같대. 너 이런 거 잘할 것 같대. 너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대라고 얘기해. 진짜 그게 맞을까요? 좋은 집안에서 똑똑하고 열심과 열정이 있고 유학까지 갔다 온 사울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큰일 해야 돼. 너는 사내들인 공에 들어가야지. 넌 우리를 치면 국회의원 해야지. 넌 장관 해야지. 그 소리를 평생 듣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이?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너는 예수 믿어야 돼. 너는 예수 믿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돼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단 한 번 들어본 적도 없는 일입니다. 사울의 일평생 동안. 게다가 사울은요, 연구해보면 나이가 어느 정도로 잡히냐면 살짝 예수님이랑 비슷하게 잡혀요. 그러면 지금 사울의 나이를요, 대략 추정하면요, 못해도 30대가 넘습니다. 옛날 나이로 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게 잡아야 돼요. 오늘날 40, 50대 정도가 됐다고 보셔야 돼요. 뭘 모를 사람이 아니라고. 그쯤 됐는데 자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까요? 아니요. 소위 알 만큼 알았겠죠.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몸의 특성이 있고, 이런 환경에서 살아왔고, 이런 특장점이 있고, 얼마나 정확히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다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삼으려고. 그런데 정작 그 그릇은 혼자 뭐 하고 있어요? 나 정치인이 될 거야. 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큰 일하고 또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싶어. 라고 하고 있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인생 망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본인 딴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하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일 수가 있다고요. 심한 경우는요. 교회에서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아나니아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응? 그런 사람이 왜 지금까지 이러고 사는 거야? 예, 당연히 모르죠. 모르니까. 사울도 자기가 그런 줄 몰랐고 아나니아도 그런 줄 몰랐고 그러고 서로 살았던 거예요. 그거를 몇 년이요? 지금 못해도 거의 40년 가까이. 그러고 살았다고. 이게 오늘 우리들의 자기 이해입니다. 정체성, 사명, 비전, 소명, 꿈, 희망. 이 중에 얼마나 정확할까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부모니까 내 자식은 내가 알지? 내가 내 배우자랑 반평생을 살았어. 내가 그래도 알 만큼 알지. 과연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분이 빚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까지의 모습도 완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빚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더더욱 알 방법이 없죠. 내가 누군지.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더하시냐? 16절 읽습니다. 시작. 게다가 뭐까지 말씀하시냐면 근데 사울도 좀 앞으로 고생 좀 해야 되는데 그건 내가 직접 보여줄 거야. 사울한테.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애시당초 아나니아한테 알려줘서 전달하게 하시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 아나니아가 아니 저렇게 나쁜 인간 못되게 살았다가 이제 예수 믿고 또 그냥 천국 가면 살짝 억울한데 그동안 고난받은 우리 형제들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라고 할까 봐 아니야 쟤는 제대로 고생을 좀 해야 돼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왜 그 한낮 정오에 하필이면 그거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셨을까요? 그리고 그 밝은 빛 가운데 세상의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빛이시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건 좋은데 왜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사울의 눈을. 그동안 네가 이 물질 세상에서 네 눈으로 봤던 것들은 다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눈을 감고 내가 보여주는 걸 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눈을 뜨고 현실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실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비전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내가 꿈꾸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그는 비전이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나는 모른다고요. 여러분 안 물어보면 평생에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그저 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 어떻게 크게 틀어지지 않은 채로 걸어가시는 경우들이 많기는 해요. 그래서 다행인 겁니다. 그래서 다행인 거라고요. 문제는 내가 모르고 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지.
여러분 제대로 알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요. 눈을 감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잘 듣고 뭐 검사하고 분석하고 하는 게 아니라 눈을 감으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지으셨는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쓰려고 택하셨는가? 그거를 해야 된다고 나는. 그런데요, 이 장면을 잘 보세요. 그럼 이게 우리 현실로 돌아오면요. 아나니아는 뭐 그랬겠지, 뭐 사울은 그랬겠지라고 하면 쉽지만 나한테 한번 보세요. 여러분한테 만약에 너 가서 그 사람한테 이것 좀 해라고 하면 내가 볼 땐 그 인간은 도저히 내가 상종하고 싶지가 않은데 아 그걸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납득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실 때 아, 도저히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내 취향이 아니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할 때 우린 그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을까요? 아니, 오히려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싫잖아요. 서로 지금 원수란 말이에요. 지금 아나니아와 사울은 사실상 원수 관계란 말이에요, 지금. 둘을 만나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사울 입장에서도요. 원래 아나니아는 잡아갔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서로 원수였으니까. 근데 아나니아가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 야, 이것도 불편하죠. 여러분 오늘 나는 몰라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쓰시려고 선택하시고 어떻게 앞으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나는 못 봤어요. 그리고 보여줘도 그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직접 보여줄 거라 나는 몰라요. 근데 문제는 나는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눈으로만 보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내 경험만 가져간 채 이 사람을 뭐라고요? 형제 또는 원수라고 결정을 내려버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 가끔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내 인생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인생에 많은 그 비극이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아니,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집에서 태어나게 하셨지? 아,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지금 막 어려움을 겪고 이게 왜 이러는 거지?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한 아나니아일 수 있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아나니아 입장에서는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고 있는 건요, 지금 원수가 날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앞으로 너의 형제가 될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니 사실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었을 때 많은 기도 제목 중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사울이 한 사람이 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 인간? 우리 여기서 도망쳐야 됩니까? 아니면 붙잡혀서 장렬히 이게 뭐 감옥에 갇히는 게 맞습니까? 순교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 자체가 틀렸죠. 왜요? 형제가 오고 있었으니까. 나는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내 옆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정말 원수 같습니까? 와서 왜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거야? 이런 사람이 집에도 있고, 예, 학교 가도 있고, 회사 가도 있고. 환장하겠죠. 학교는 뭐 그렇다 쳐도 집이나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그죠? 내 인생을 직접적으로 방해를 하니까. 아, 이 왼수, 진짜. 우린 기도하잖아요. 저 악한 마귀 사단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제 기도하잖아요. 저 물러갈지어다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지금 이게 맞는 기도입니까? 만약에 아나니아가 여기서 금식하면서 주님,
사울이 오는 길에 사울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주시고, 예? 뭐 비바람 풍랑을 만나서 못 오게 하시고 막, 예? 그렇게 죽으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뭐라고 들려요? 형제를 보내주고 있는데 왜 거절하는 거야, 너는? 이렇게 되시겠죠. 근데 아나니아가 들었던 정보만 갖고 생각하면 원수가 맞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볼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동안 들은 것, 그동안 보고 배운 걸 믿지 마십시오. 그걸 가지고 늘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나니아도 기도하는 중에 이 문제가 풀린 거고요. 사울도 기도하는 중에 이 문제가 풀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서로 원수 관계였던 두 사람이 형제가 되는 겁니다. 원래라면 절대 안 할 사람이고 안 만날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 중에서 이거는 내 평생에 내가 해야 될 나의 사명이구나. 내가 함께 걸어야 될 내 인생의 동역자구나. 동반자구나를 그래야 알겠죠. 그 전에는 모른다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 뭐 예상은 하셨습니까? 내가 고등학교 가면 예수를 믿을 것 같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나도 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쯤 저기 이렇게 성령 바꿨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십니까? 아니요. 전혀 모른 채로 삽니다. 그리고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이 기도에 아나니아랑 사울 직접적인 두 사람만 기도했겠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요. 누군가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요. 게다가 내 안에서 성령님 탄식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기도해주고 계시고 로마서에 의하면 하다못해 동식물들도 내가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어요. 오늘 그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비로소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고요. 알 수 없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야 진짜 원수가 누구고 진짜 형제자매가 누군지를 비로소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나를 어떤 그릇으로 쓰시려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실까요? 내 앞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또 어떤 힘든 일들이 닥쳐올까요? 나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만나자마자 아나니아가 뭐라고 부른다고 사울을? 형제 사울아. 기도하지 않았다면 원수였을 사이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다면 영원히 원수일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됐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심으로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내 평생 손도 안 댈 일이었어. 평생 만나서 말 한마디 섞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이 사람이 내가 함께 가야 될 사람이구나. 이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울도 알겠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는 거였구나. 그러라고 나를 그렇게 그 집안에서 이렇게까지 성장시키는 동안에 준비를 시킨 거구나. 이제 알겠죠. 내 삶의 지난날의 의미가 뭔지를. 그동안 사울은 모든 나의 삶의 이유가 삶의 지난날의 나의 과거가 전부 다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에 다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다 깨지면서 이게 내가 유대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훈련시켰구나.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똑똑하고요.
구약 능통하고요. 외국어 잘하고요. 정치인 하려고 했으니 사람들 얼마나 잘 모읍니까? 사람들 얼마나 잘 다룹니까? 공부 많이 했으니까 글은 또 얼마나 잘 써요? 그렇게 준비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오늘 나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적성에 맞고 내 갈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 나한테는 이 사람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랑 맞고 저쪽은 원수고 이 일이 나랑 맞고 저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내려놓고요. 눈을 좀 감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고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내가 선택받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러려고 나를 택하셨구나 깨닫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나의 형제고 자매구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맞구나 깨닫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내가 봐도 스스로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나는 뭐 이렇게 살지? 저 원수 같은 인간은 왜 자꾸 내 인생을 힘들게 하지? 라고 하시기 전에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그분의 계획이 무엇일까? 우리가 눈을 감고 금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방애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이걸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어려움들을 부딪혀 겪어야 하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오늘 하나님을 만나며 이 하나님의 음성과 이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비전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사울의 인생은요. 진짜 형제가 누군지를 깨닫고요. 할 일이 뭔지를 알고 제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명 있는 인생 살았고요. 정말 행복한 인생 살았고요. 제대로 열정을 쏟으며 살았고요. 그리고 이 땅의 헛된 곳에 휘둘리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있잖아요. 정체성의 문제, 사명의 문제, 또 동역자, 배우자의 문제. 오늘 내가 누군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이러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음성을 듣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비전이 밝히 보여지는 인생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때때로 빛을 비춰주시고 또 내 잘못들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 그때그때 잘 미세 조정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감으로 아나니아와 같은 인생, 사울과 같은 인생, 아니 이 사도행전에서 펼쳐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놀라운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의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부와 권력과 거리가 멀어 보여도 또는 이 세상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누군지를 아는 인생,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요. 가장 복된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하고요. 그렇게 또 한 주를 살아가시고 그렇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그렇게 2025년을 향해서 남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내려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심으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밝히 알며 살아가시는 그런 한 주, 그런 일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